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과 또 56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곳에 기록된 이야기는 흐름상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번만 읽어도 쉽게 그 잔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한 번만 읽어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삭제하지 않고 마태복음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와 베드로는 친구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동역자인데 왜 그런 베드로의 실수를 눈 감아주지 않고 슬쩍 넘어가지 않고 기록하였을까? 여기에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고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같이 여겼어요. 마가는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의 크나큰 실수인 이 사건을 빼먹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가다 보면 이야기의 초점이 점점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저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여 초점 맞추어서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 선을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첫째 포인트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그 곁을 맴돌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에도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실존이에요. 예수님 곁을 떠나서 멀리 도망도 못 가요. 여전히 그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읽은 말씀에 잘 타나 있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을까? 예, 그랬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행동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판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의 판테스. 그러니까 모두 몽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하였다. 이 서글픈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여기 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와중에 마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부각시킵니다. 베드로죠.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첫째, 나는 다릅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그다음 결코, 우대포태, 이건 절대로, never,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언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을 택하지 부인을 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대화가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며 큰 소리 치지 마, 두고 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는가? 예, 부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태는 그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부인 사건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리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입니다.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말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번역을 안 했지만 제기랄 이런 얘기예요. 그냥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참 약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맹세는 바람에 날리는 헛맹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아니라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런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또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 본문을 보면 부인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그냥 3단계였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이전의 묵상인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또 다른 점을 우리의 실존과 비추어 봐서 동일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멀리 도망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면을 아주 정확하게 캐치해서 세심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완전히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실존이에요. 마치 니느웨로 가면서도 불평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외칠 말은 외치고, 그리고 도망칠 것 다 도망치면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마태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하여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먼저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실수했다, 그렇게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멀찌감치라도 예수를 따라갔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도망을 갔다가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는 누가 모여 있는가?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곳 집들에까지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인들, 즉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마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제 대학 시절이 생각났어요. 이 대학 시절 가슴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있었어요. 대학생 선교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해서 민족 복음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또 이 한국 상황이 어려워서 매일 체류탄을 맞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돌을 들 수는 없더라고요. 돌을. 수업 거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 돌을 들 수는 없어요. 화염병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 있어요. 현장에. 그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한열라고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4학년 때인데 돌을 들 수 없고,
그런데 또 거기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사복 경찰들이 항상 잔디밭에 함께 누워 있어. 한 500명 정도가. 신문지도 엎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 사복 경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있다가 잡아! 부정하면 잡히면 끝이에요. 그럼 튀는 거죠. 워낙 달리기가 빨라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잡힐 줄 모르는데 그래도 현장에 있다는 게. 그런데 또 방법은 막 그냥 뭐 함께 막 돌 던지고 할 수는 또 없고. 그런 이제 어떤 갈등. 그런데 거기 있는 게 엄청나게 큰 용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잡힐 줄 모르는데 바로 옆에서 이제 그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어떨 줄 모르는 그 미래를 보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이거 사랑이에요. 용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의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체포될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려면 신분 보장된 사람만 들어가요.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을까? 요한복음 18장 읽어보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친한 사이였고, 그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애쓴 거예요. 우연히 갔다가 문 열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출입 금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아름아름 베드로가 그 뜰에 들어갔어요. 왜 그 밤에 거기까지 가려고 애를 썼을까? 왜 그 밤에 체포될 줄 모르는 위험성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경비병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을 근심하며 그런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계속해 보시면 69절 이렇게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베드로가 아직도 바깥 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뜰에 있다가 바깥 뜰. 그냥 단순히 바깥 뜰에 앉아 있다라는 구절만 읽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문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멀찍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간 후에 예수님을 향한 임시 판결이 무엇인가?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께서 신성 모독죄, 에볼라스 페메센, 이거 지었다. 이 무서운 판결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신성 모독죄였어요. 임시로 판결합니다. 66절.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물론 이것은 비공식적인 판결, 임시 판결이에요. 공식 판결은 다음날 새벽에 내려지고 새벽에 판결을 하고 오후에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집행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대제사장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 임시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겁이 났을 겁니다.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겁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 겁이 나니까 도망치고 싶고,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 모습 보면 이게 미직지근한 모습이. 물론 거기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한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그냥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여종, 첫 번째 여종을 피해 베드로가 멀리 도망갔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의 모습이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도망갔는데 앞문까지밖에 못 갔어요. 안뜰에 있다가 바깥들에서 나 주님 모릅니다, 도망쳤는데 앞문까지 갔어요. 기껏해 거기 갔어요. 또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다른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는 이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품고 뜰에서 바깥들, 앞문, 그렇게 피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베드로의 이면을 아주 극명하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5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밤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심히 통곡, 소리내어 울었다. 왜요? 이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의 눈물이지만 사랑의 눈물이에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사랑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죠. 이거 있으면 살아요. 저는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요즘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다가 이유야 어찌됐건 조금 떨어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왜 저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불이 지펴지길 바랍니다. 이 통곡한 베드로의 이 마음처럼 뭉클하고 성령의 역사로 따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또 가까이 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 보통 이상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것만 보아도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거기 있는 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3번이나 들통나는데도 완전히 도망치지 않는 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2가지 행동이 뒤섞여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다, 다른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다. 이것이 그날 밤 베드로의 실존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그 곁을 맴돌고 있다. 실수하면서도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실존입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깔끔하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깔끔하지가 않아요. 나는 100% 깔끔하다. 그럼 문 열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게 참 완전히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여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는 제자인가? 원래 오늘 좀 붙이고 싶을 제목이 이런 베드로도 제자인가? 더 붙이고 싶은 건 이런 인간도 제자인가? 정말 붙이고 싶은 제목은 이런 놈도 제자인가? 근데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다. 이런 베드로도 제자인가? 제자다
라고 마태가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만나 너 같은 놈은 제자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제자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시다.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단순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근데 너희보다 먼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나와 너희는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날 것이다. 베드로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 부인할 거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끝.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예요.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시켜주는데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인정하지만 자연스러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가 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래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될 때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나는 앞부분의 내용을 인정하고 흐름상 완전히 다른 전개가 될 때 그러나를 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바로 앞 3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7장 13절까지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러운 연결은 어떻게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됩니까? 서로 헤어지는 겁니다. 한편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결은 헤어지는 거예요. 원수지간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3년을 그렇게 밥 먹고 했는데 나를 버려? 또 한편에서는 핑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연결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흩어질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도망칠 거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내가 먼저 가 있고 너희가 소식 듣고 와서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시 만났던 곳. 야곱에게는 베델, 모세에게는 호렙산, 제자애들은 갈릴리.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이다. 완전한 패배, 완전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정말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도망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딱 쓰고 있습니다.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와,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러한 제기를 이게 또 이게 이게 제자예요. 완전히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끝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이 지상 명령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투성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제자로 끝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참 한순간 부인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 마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 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치시지 않았다.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계셨다. 기다려 주셨다.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기 달인이에요. 정말 16년 동안 달인 있잖아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마지막 생겼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고백했을까? 이 장례식에 가보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며 할 때 보면 다 효자예요, 다 효녀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평소에는 그 살갑지 않던 자녀들이 그 편지를 통해 이렇게 부모님 회고하면 그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회고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회고했을 때 어떻게 회고할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이번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맛본 것, 경험한 것을 닦는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영어성에는 The Lord is good. 주님은 좋다. 주님은 착하시다. 주님은 옳다. 주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고 은혜로우시고 품어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친절하신 사랑. 주님은 좋은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맛보았으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얘기예요. 주의 인자하심.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인자하심, 사랑이 넘치는 분, 똑똑하신 분, 이거보단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찾은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능가하는 이 고백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읽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어두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완전히 깔끔하지가 않아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모른 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일일이 세워보자면 수도 없이 많겠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는 여기 기록한 거예요. 왜 베드로의 실수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했을까? 베드로는 마태가 그 이야기를 기록할 때 왜 긋고 말리지 않았을까? 삭제하고 싶었을 텐데 왜 삭제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나는 실수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넘어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넘어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이런 내가 믿는 사람일까? 라고 느끼는 저 사람 지금 믿고 있을까? 라고 여길 때에도 여전히 제자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열심을 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그냥 쉬는 상태라면, 근데 여전히 또 주일날 되면 예배가 생각나고 도망 못 가요. 한 번 주님 만난 사람은 주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도망 못 가요. 그런 나도 제자인가? 예, 제자예요. 그런 내가 다시 그런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예스. 왜?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죽기 전엔 돌아와요. 일찍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오늘 풍성히 임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